누굴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이제 우물가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행할 때 몇 명이 있었죠? 그 자리에요? 남자면 5천 명이었죠? 여자들,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여자 아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합치면은 2만 명이 넘었을 거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 별내의 4분의 1입니다. 예.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또 산에서도 군중들 대상으로 말씀 전하기도 하시고 바닷가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집회하기도 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런 집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몇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한 영혼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수천 수만 명 앞에서 집회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신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을 많이 모아놓고도 사역하셨지만 한 영혼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이렇게 선교제 가셔서 열심히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와 함께 있던 청년들이었는데 이제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들을 따로 모아서 양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주원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리더들도 있었지만 이제 브리더로 이렇게 합류가 되면서 기억나세요? 그때 막 밤 10시 반 11시까지 했었는데 예, 직장인들도 있고 했는데 늦게까지 막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사역하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했습니다. 또 새벽에도 또 모여서 또 하기도 하고요. 또 낮에도 주일날 그 바쁜 시간에 또 짬을 내 가지고 또 모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모여가지고 또 보고서 또 점검하고 또 그분들도 돈 냈어요. 그 돈 내고 경건생활 잘못하면 또 체크해가 또 돈 내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는데 또 집중 훈련을 받았죠. 여러 시간들을 함께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선교지에 가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선교사님께 양육된 자들이 또 다른 나라에 파송이 됐어요. 단기 선교사로 1년 동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선교사님에 의해서 또 마블루다 같은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몇몇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 양육하게 되고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따로 특별히 또 집중적으로 훈련한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경건 생활을 점검해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이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함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특히 우리 리더들과는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구나. 우리 브리더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우리 리더들과는 더 많은 시간 교육하고 또 새벽에도 모여서 또 훈련하고 또 금요일도 훈련하고 또 예전에 또 목요일도 훈련하고 또 전화로 또 훈련도 하고 정말 많은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 별내 첫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리더들 몇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기 뭐 쌍용, 뭐 KCC 뭐 안 간 데 없잖아요.
대원 칸타빌, 예, 또 저 위 아이파크죠? 아이파크 뭐 안 간 데 없어. 시니부터 해서 다 갔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같이 유모차 끌고 또 리더도 같이 했잖아요. 또 많은 시간들 함께 전도하면서 또 보고 배우고 또 함께 신방하고 많은 시간 함께 했어요. 또 함께 많은 기도를 드리고 또 많이 교제하고 이제 그 리더들이 또 세워지고 또 브리더들과도 또 저와도 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제 리더와 이 브리더들이 또 이제 성도들을 새가족들을 양육하게 되고 또 양육받은 성도가 또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에게 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예배를 이끌고 자녀들도 예배를 이끄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성도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성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에게 사랑과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쏟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한 영혼에게 우리는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큐티 사역이 중요한 것 같아요. 1대1로 쏟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신 성도님들은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이것에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 양육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양육하면서 더 믿음이 세워집니다. 진짜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양육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자랍니다. 고하영주 목사님이 그 온누리교회가 큐티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씀 항상 제가 들었어요. 누군가를 배웠으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이런 신앙이 굳건해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이러면서 이게 정말 양육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더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간구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낮아지게 되고 한 영혼을 품으면서 내가 깨어지게 됩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받는 것도 많아요. 깨닫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또 깨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대1의 양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줬어요. 예전교회에서 제가 몇 명을 이렇게 한번 신방을 해봐라. 이분이 한 명이 있나 두 명이 있나 그래서 신방을 이제 전화 신방이죠. 해봤어요. 이제 모여서 이제 나누는데 목사님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한 명에 두 명에 이렇게 힘든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명, 두 명 신방한 것도 힘들다 이거예요. 예. 한 명도 전화 신방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잖아요. 한 명 전화 신방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안 해보면은 판단만 잘해. 해보면은 겸손해집니다. 막상 할 것 같죠? 예. 못해요. 몇 번 하죠. 꾸준히 못합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일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내노라 한 분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체프를 드렸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신 기억나요. 신학교 때는 진짜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 제일 잘할 것 같대요. 제일 잘할 것 같고 그 강사 목사님 그래요. 해보라고. 해보면 낮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부딪혀서 깨져야지 낮아져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이제 가보면은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예? 어느 분은 이분도 참 이분이 참 뭐 배운 것도 많고 또 스펙도 좋고 뭐 실력도 있는데 부서 맡아서 해보니까 죽겠더래요. 매주마다가 진짜 너무 힘들대. 진짜 너무 도망치고 싶대 막. 다른 건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상 해보기 전에는 자기가 다 잘할 것 같고 똑똑할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해보라. 진짜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게 된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강사 목사 말씀대로 해보니까 힘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자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도 힘든데 일주일에 막 수요, 금요, 주일 뭐 새벽 다는, 야, 목사님들 참 대단하시구나 해보면서 정말 낮아진다 이거예요. 심지어 어느 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했던 게 아니라 이분 참 명문대 나오시고 나이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개척 개척한 게 아니에요. 개척 준비하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개척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봐야 돼요. 그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쳐 봐야 됩니다. 그 영혼을 품고 마음으로 품고 정말 이렇게 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한 영혼 품는 것도 힘들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앞으로 세울 때도요, 정말 한 영혼을 품고 이런 양육을 해본 사람이 해야 돼요.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교회 사랑이 뭔지 모르고 영혼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철저히 교육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고 훈련된 사람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이게 한 영혼 섬기는 게, 아무리 설교 말씀 들어봐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내가 직접 그 영혼을 붙잡고 큐티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품고 섬기면서 한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귀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섬김이 없는 사람은 한 영혼 사랑이 뭔지 몰라요. 교회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겉에서만 판단만 잘해. 해봐야 돼. 하면서 깨져야 돼요. 우리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는 다 이렇게 영혼을 섬기고 살리고 품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두가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느 그 큰 교회 부교육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 이제 이분이 또 이제 개척을 해보면서 자기가 큰 교회만 있다 보니까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잘 몰랐다 이거예요. 그럼 보니까 뭐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하고 뭐 중직자들이 다 알아서 하고 뭐 하니까 직접 이 교육자분이 한 영혼을 붙잡고 가르치고 씨름하고 이거를 큰 교회만 있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본인이 개척해 보니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고 뭘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큰 교회만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다 돌아가 버리니까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 훈련하는 거를 자기가 못 배웠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힘든 일이구나. 그 고백하시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예. 큰 교회 있다고 내가 큰 교육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많은 일 했다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의 깊이가 큰 사람이 큰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정말 여인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세례 요한이 많은 일 했지만 사실 일찍 돌아가셨고 세상 떠났고 사실 여러분 뭐 많은 일 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뭘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세례 요한의 겸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흥하였고 난 쇠하여리라. 난 소리에 불과하다. 그 겸손이 그를 높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높이신 겁니다. 예. 내가 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뭐 큰 교회, 뭐 시스템,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양육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한 여인에게 쏟아부어라. 그 여인에게 한 생명에게 사랑을 쏟아부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사랑의 헌신은 헛되지 않은 게 이 여인이 보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8절 요한복음 2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사랑과 말씀을 쏟아부었어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와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되니까 그 사이 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과 예수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과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 나누면서 말씀 가르치시고 또 얼마나 또 피곤하셨습니까. 피곤해서 막 지쳐가지고 우물가에 막 주저앉으셨잖아요. 이게 피곤하고 지치고 이 심정 알 것 같아요. 말도 안 나와. 이게 피곤함 여러분. 이게 피곤하고 지친데 힘드신데 그 여인 붙잡고 계속 씨름하시고 그 여인이 새로워지니까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화 있다 해서 선교지에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한 선교사님은 막 현지에서 막 프로그램 막 잘하고 무슨 사역하고 본교에 막 보내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하는가 보다. 그렇게 했어요 본교에서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은 조용히 해요. 별 크게 어떤 행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 파송한 곳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프로그램 많이 하고 막 이런 데는 교회 성도들도 없고 교회도 없어지고 없어져 버린 거야 다. 부흥도 안 된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 행사도 없고 뭐도 없는 교회 선교지 가보니까 거기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선교사님은 꾸준히 양육을 한 거예요. 조용히 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열매를 맺히고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한 영혼 양육하는 건 더딘 것 같지만 세워집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만 명의 이런 군용 사역도 하셨고요. 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70인 사역은 중그룹 사역도 하셨고요. 12명의 제자를 길러내셨고 그 중에서도 3명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이제 승천하여 가시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밑에 그 제자들 좀 어리버리하고 부족하고 자충우돌하는 이 제자들만 남겨놓고 천국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대안은 없다. 예수님에게 가장 핵심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어요. 한동안은 다 도망가고 다 엉망진창이었잖아요. 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제자 사역은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년간의 예수님이 쏟아부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역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몇몇의 사람이 결국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헌신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99% 헌신한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한 한 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역사 인도할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훈련되어서 제자로 세워진 그 사람이 뭐 교회 그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있을지라도 그 몇 소수가 나머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정 같은 믿음의 그 몇 명이 나머지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훈련의 사역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키워가야 됩니다. 그럼 그게 승리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깁시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든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사랑으로 쏟아서 키워내면은 이 영혼이 많은 사람들을 세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사랑의 깊이를 쏟느냐, 얼마나 내가 쏟아붓느냐, 여기에만 초점 맞추시면 돼요. 예.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셔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에게 이렇게까지 시간을 보내야 되나? 나 할 일도 많은데, 나 처리할 것도 많은데, 아니에요. 한 영혼에게 쏟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귀한 사역이에요. 지금은 더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해도 뭐 열매도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사랑하시고 계속 말씀 씨앗을 뿌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애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쫙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들에서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예수님처럼 아버지 사마리아 한 여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품게 하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을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며 깨닫고 우리도 그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게 없어서, 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없어서,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없어서, 그때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며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께 큐티사에게 부흥을 주시옵시고 영혼 사랑의 부흥이 일어남을 감사드리며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 한 영혼 사랑하며 제자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옛사랑교회와 이민 절반 가운데 별의 땅의 영혼들과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